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12장 회개자가 되다. 엘리사벳의 문제는 이제 드디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녀의 재산을 태만하게 다루어 그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빈곤하게 살았다고 이젠 트루드는 말한다. 또 아폴다의 디트리히가 말하듯이 적어도 루드비히의 부하들이 그녀의 시동생인 하이니히 라스프와 콘나트를 꾸짖었다. 물론 시동생들은 그녀가 바르트부르크로 와서 남편의 유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 가족 재산으로 사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번 방문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궁정에 사는 것을 떳떳지 않게 여겼다. 증인인 어민 가르트가 후에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 그 이유가 있다. 그녀는 속임수와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생긴 양식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왕자들의 궁에서 자주 일어나던 관행이었다. 그녀는 또한 하인리히가 남편의 유산을 되돌려 준다는 약속도 거짓이라고 믿었으며 그의 진짜 속셈은 그녀를 종전의 생활로 되돌리고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익명의 프란치스카는 형제들이 엘리사벳에게 콘나트 지도 신부의 충고를 믿으라고 충고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중재를 성공시키지 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 부재 중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 시기에는 엘리사벳이 라인하르츠부른 수도원 가까이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위로를 얻었다. 사실 이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곳 수도자들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한 그대로이다. 남루한 옷을 입고 수도원에 있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간 엘리사벳은 수도원에서 제분일로 봉사하는 폴크마르라는 낮은 신분의 병형제를 만나서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가 마다하였지만 그로부터 형제의 겸손한 맹세를 받아냄으로써 재빨리 사랑과 친교를 베풀었다. 그 착한 농부 형제가 극히 고명하고 거룩한 여인의 손을 잡는 것에 얼굴을 붉혔기 때문이다. 수도원 형제들은 또한 엘리사벳이 마르부르크로 옮긴 후에 그녀에게 형제를 맹세했던 형제가 제분일을 하던 중에 한 손이 으깨졌는데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엘리사벳은 죽던 날 밤에 폴크마르 형제에게 나타나 다시 그의 손을 잡고는 그 손을 치유해 주었다. 거룩한 극기 생활과 유순하게 시련을 견디어내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성덕의 명성이 로마에 있는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의 귀에도 들렸다. 교황은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서한을 보내어
그녀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활에 끝까지 견뎌내며 적들의 냉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만을 신뢰하며 자신도 살아있는 한 그녀의 편에 서주겠다고 확언했다. 그는 그녀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다에 짓기 시작했으나 추방으로 인해 중단했다가 돌아온 후 제일 먼저 돌보기 시작했던 성 마리아 막달레나 새 병원에 필요한 성당과 묘지도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마르부르크의 콘나트에게 그녀의 보호자로서 그녀의 영혼을 더욱 특별히 지도할 것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갖 유혹에 맞서 최대한 힘을 써서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을 명했다. 그리고 한 청원을 받아들여 전령의 손에 그녀와 그녀의 재산은 교황청의 영적 보호 아래 둔다는 편지를 전하게 했다. 이것이 그녀에게 가해진 박해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시동생으로 하여금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마침내 그녀에게 되돌려주도록 마음을 바꾸게 했다. 최근까지 역사가들은 누가 엘리사벳을 위해 이러한 편지를 얻을 수 있도록 로마에 청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가 프란치스칸 형제인 웨스트팔리아의 안드레아 형제의 증언을 새롭게 발견해서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위해 교황청에 청원하고자 로마로 갔다고 했다. 그는 프레데릭 2세의 수행 성직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볼로냐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회법을 공부했을 것이고 교황청을 잘 알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일에 관해 익명의 프란치스칸에 기록되어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웨스트팔리아의 안드레아 형제는 그 당시 복된 엘리사벳은 모든 것이 궁핍했고 그녀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든 것을 박탈당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조사에서 대답했다. 이 작은 형제회 형제가 헝가리 왕의 딸이며 튜링겐의 백작 부인이 어떠한 도움과 위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과 압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신중한 몇몇 형제들과 대화를 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열심히 모색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녀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방어해 줄 수도 없음을 알고는 마르부르크의 콘나트 지도신부가 하느님의 종인 엘리사벳에게 위안과 보호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자들을 물리치는 분야에서 떨친 그의 사도적 권한으로 그는 드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콘나트 지도 신부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고 그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명하라고 권고했다. 겸손한 딸은 지체 없이 형제들의 충고에 동의하고 그때부터 겸손하게 그에게 순명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콘나트 지도신부는
그녀를 보호할 줄도 모르고 그녀의 것을 그녀에게 되돌려주는 일도 할 줄 몰랐다. 오히려 하느님의 거룩한 종의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도신부는 스스로 이 일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작은 형제가 연민 가득한 온유함으로 장상에게 간곡하게 청하여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 떠났다. 그가 로마 교황청 추기경인 레오 브란칼레오네에게 사도적 서한을 요청했을 때 하느님의 자비는 즉시 그에게 풍성히 내렸다. 레오 추기경은 그가 학교를 다닐 때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한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의 절친한 친구였다. 이 나이든 고위 성직자는 많은 어려운 협상 문제에 있어서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의 신임이 두터운 교황 사절로 있었다. 그는 외교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수도회의 훌륭한 친구였다. 그는 또한 오트란토에서 루드비히에게 종부 성사를 주었던 바로 그 추기경이었다. 그는 엘리사벳의 재산을 그녀에게 돌려주라는 교황의 서신을 기꺼이 얻어주었다. 이 서한을 자신의 권위로 삼고 이 형제는 충실한 청지기처럼 서둘러 불쌍한 엘리사벳의 적들을 만나 협박과 간청으로 그들에게 남자답게 강요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난하고 불행한 과부에게 그녀의 것을 되돌려주고 그녀를 백작 부인으로 그녀의 소유지로 되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들은 또한 그녀에게 남편의 유산의 나머지로 500마르크를 지불했다. 그녀는 그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나머지 절반은 복된 프란치스코 병원 내부 건물 완공을 위해 후하게 내주었다. 이렇게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은 강한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단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작은 형제들을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으로는 결코 악에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교회의 가르침에 준엄함으로 되돌아오게 하셨다. 위 기록에서처럼 그녀를 박해해왔던 부하들은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고 엘리사벳의 시동생들은 그녀의 재산을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도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을 원치 않았다. 그녀가 받을 남편의 유산 대부분에 대해 하인니히와 콘나트가 현금으로 변상해 준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자 했고 따라서 그녀에게는 원래 재산 중 적은 몫만 되돌아왔다. 수도 생활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세속의 근심과 문제거리가 자신과 천상의 신랑 사이에 끼어들었으며 세속적인 사랑과 어린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묵상에서 자신을 떼어놓곤 했다. 엘리사벳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고픈 갈망에서 어떤 생활 양식을 선택해야 할지 콘나트 지도신부와 상의하였다. 시어머니처럼 시토 수도원에 들어가 완화된 회칙을 따라야 할까?
다른 수도회의에 들어가 은수자가 될까? 아니면 서약 없이 세상의 자매들로서 사는 백인파 생활을 따를까? 엘리사벳으로서는 자신의 생활이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것이어야 했다. 콘라트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동안 엘리사벳은 자신이 무엇보다 원하는 생활 양식을 제기했다. 즉, 가난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 프란치스코 자신이 형제들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실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것을 콘라트에게 말하자 그는 절대적인 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여자가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다. 비록 그녀가 이미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잠자리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극도의 가난으로 고통당했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조롱과 모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험한 것이다. 엘리사벳은 눈물로 그에게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하였다. 마침내 그녀는 신부님은 저를 막을 수 없을 거니까 저는 그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콘라트는 결국 그녀의 양심과 가난에 굴복하고는 비록 그녀가 아직 어떤 수도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그녀가 세상을 포기하고 정절의 맹세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원했을 것이다. 이번에 하게 될 맹세는 분명한 것이 될 것이다. 1228년 3월 24일 성금요일에 엘리사벳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백작 가족은 엘리사벳이 아이제나흐에서 프란치스코회 형제들에게 지어주었던 성당에 모였다. 성당의 제대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기 위해 벗겨져 있었다. 수도회의 몇 형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사벳은 양손을 제대 위에 얹고 세상을 버리고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복음적 가르침을 따르기로 맹세하였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콘라트 신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제대가 벗겨진 성금요일에 그녀는 자신이 작은 형제회의에 지어준 성당 중 한 성당의 제대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형제회 형제들 몇 명과 친척들과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 세상의 온갖 영화,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예식에 관한 콘라트의 꾸밈없는 설명에는 엘리사벳이 수도복을 입었다거나 삭발레를 했다거나 하는 언급이 없다. 이것은 그녀가 분명한 수도생활 양식을 서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콘라트에게 정결과 순명의 서약을 함으로써 그녀는 회개자 신분이 되었을 것이고 중세 신학이나 교회법에서는 수도자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콘라트는 여전히 그녀가 수도원에서 사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이 그렇게 명령하면 그녀가 순명 안에서
이 진로를 준비해야 한다고 분명히 그녀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엘리사벳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맹세는 가나안의 맹세였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콘나트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콘나트 신부와 엘리사벳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엘리사벳은 모든 것을 포기한 철저한 가난을 원했다. 그러나 콘나트 신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교황이 자신에게 돌보고 감독하도록 위탁한 공주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철저하게 궁핍한 처지로 떨어질까 두려웠다. 또한 그녀가 남편의 빚을 갚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어머니 소피아의 경우 남편이 생전에 책임이 있었을 수 있는 나쁜 일이나 속임수를 변상하기 위해 또 누구에게라도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완화된 형태의 가난을 따르기로 사면을 받았다. 서약을 한 엘리사벳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성취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하느님께 속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엘리사벳이 바쳤던 두 번의 서약에 대해 엘리사벳 탄생 8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칸 가족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그녀에 관한 자료들에서 그녀가 했던 두 가지 서약과 그 당시에 행해졌던 서약의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첫 서약을 통해 그녀는 회개의 회의에 들어갔다. 남편이 죽은 후에 마르부르크의 콘나트 지도신부의 손안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녀는 순명과 정결을 서약했다. 엘리사벳의 세 시녀 또는 동료들도 그녀와 함께 서약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찰자인 콘나트 신부 아래 기도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조그마한 형제회를 만들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들은 성에서 추방을 당한 그녀를 따라 가난한 이들을 향해 갔다. 그들은 고독과 추방에 쓰디쓴 시기 동안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1228년 성금요일에 두 번째 공적인 서약을 했으며 자매들의 공동체가 제 모습을 갖추었다.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시녀들도 회색 수도복을 받았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겠다는 똑같은 결심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먹고 함께 가난한 이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궁핍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들려 보냈다.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모두 기도 안에서 만났다. 이것이 서약한 여인들에게 엄격한 수도원 밖에서 사회활동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환자들, 순례자들에게 봉사하는 완전한 수도 생활이었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 봉헌 생활을 하는 한 형태였다. 그러나 엄격한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이러한 여자 수도 공동체의 생활 양식이 교회로부터 인정받는데 수세기가 걸렸다. 당시에는 정주 수도원 생활이 교회가 여자 수도 공동체에게 허용한 유일한 교회법적 형태였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하느님과 친밀하게 남아있는 것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활동적인 봉사, 이 두 가지를 잘 조정할 줄 알았다. 즉 마리아를 옷 입었지만 마르타를 벗어버리지 않았다. 오늘날 400개의 율수 사매가 있으며 서약한 여자 수도자 수는 약 10만 명이 된다. 이들은 엘리사벳의 발자취를 따라 활동과 관상 생활을 하는 그녀의 참된 후손이라 하겠다.